할렐루야. 오늘 또 귀한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 말씀 묵상합니다. 제가 14절로 16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오늘 말씀은 마가가 전해주는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죽음은 곧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의 능력이 예수님 사역의 능력으로 연결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앞서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그 첫머리에 세례 요한이 소개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는 준비자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영적 의미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당시 유대 땅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예언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메시아 오심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결혼한 것을 책망하여 헤롯이 분노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특히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겼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 생일날에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을 위해서 춤을 췄다. 그리고 그것에 매우 흡족해서 헤로디아의 딸에게 약속을 했는데,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면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 하면 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이 헤로디아와 의논한 다음에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그래서 헤롯은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세례 요한을 죽였다. 이게 마가가 전해주는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죽인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니까 세례 요한이 살아온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든 소문, 그리고 그 능력에 대해서 들으니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온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마가가 전해주는 헤롯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닮아 있습니다.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였죠. 어제 본문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예수님이 둘씩 이렇게 보내셨다. 그리고는 그들이 선포한 메시지가 간결하게 소개되어져 있는데,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 선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에는 같은 메시지로 들었던 거죠. 하지만 그 내용은 아주 다르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는 오실 메시아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것인데, 비해서 예수님의 회개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아들, 당신 자신이 지금 이곳에 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회개하고 믿으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비슷하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인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예언자들이나 더 위대한 예언자 엘리야나 헤롯과 같은 경우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눈앞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이지요. 신약 학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학문적으로 이렇게 분석하면서 다른 자료들이 없으니까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분파였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능력을 보면서 세례 요한을 연결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여기에 우리가 묵상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은 얼마나 틀린 대답을 할 수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14, 15절 다시 한번 사람들의 반응을 봅니다.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이 살아났도다. 또 15절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세례 요한의 부활, 엘리야가 다시 왔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왜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그들의 생각의 대변이 14절 헤롯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곳에서 일어나느니라. 이런 능력이 그에게서 나타나느니라. 이런 능력,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온 것이 분명하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지 못하고 세례 요한이라든가 엘리야라든가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았었던 이유, 예수님의 능력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런 능력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지?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야.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옛 하나님의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예수님과 연결지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성경에서 보았었던 혹은 그 동시대에 보았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이 그들 중에 하나와 같다. 혹은 그들 중에 하나가 다시 온 것이라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8장에서 이제 베드로의 고백을 보게 될 텐데 우리 잘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던 제자들, 그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보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 같이 생활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또 예수님과 깊이 대화하면서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은 멀리서 혹은 소문으로 아니 근처에 있어도 그냥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만 봐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 출애굽 이야기 10가지 재앙 이야기 잘 압니다. 비슷한 포인트가 거기에 있습니다. 모세를 보내서 바로 앞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 다음에 듣지 않으니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그것에 대해서 바로의 응답을 보십시오. 자기들의 술사들이 동일한 재앙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적을 똑같이 행하게 한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도 이런 것 할 수 있는데 뭐 그게 대수냐 이런 반응인 겁니다. 세 번째 재앙은 그 술사들이 하지 못합니다. 왜요? 티끌이 이제 이가 되는 거죠. 그 생명체로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생명을 창조하는 것 못합니다. 네 번째로 파리떼가 자기 백성이 아닌 곳만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과 아닌 것을 구별하는 이적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것을 따라하지 못하는데 따라할 수 있었던 것, 자연현상에서 하는 것, 사람들이 하는 것, 이런 건 우리도 할 수 있다. 이게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던 사람,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하고 반응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능력만 보면, 어찌 보면 외형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저기에도 그런 일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 됩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능력을 행사하시는 그 분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도록 돕는 것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것, 나를 구원하시고자 나를 찾아오신 분이신 것을 아는 것, 그것은 오직 그분을 따르면서, 그분에게서 배우면서, 그분의 마음도 알고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고백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끝까지 무지하게 못 알아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것은 알게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못 깨닫고 이리저리 그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도 그분의 인격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결국은 따르게 되지 않습니까?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그런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그분이 이런 분이신가? 우리의 어텐션을 끄는 거죠. 중요한 건 예수님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 이런 만남이 일어날 때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아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를 아신다. 나도 예수님을 압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는 과정 가운데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고백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을 진짜로 고백하는 것임을 꼭 유념하셔서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런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늘 소원합니다. 오늘 또 그런 하루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을 알고 따르며 사랑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내가 주님이라 고백하는 우리 그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